모험하라,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담장을 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누는 교회, 늘 현상 유지하며 우리 것만을 중요시해서 담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내보내는 교회 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모험에는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힘든 일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모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오늘 말씀 달란트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모험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주인 입장에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모험이죠. 이 종들이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손해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으로 다른 짓을 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달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종들의 입장에서 주인의 소유를 맡았다고 하는 것도 역시 모험입니다. 잘못하면 주인에게 크게 혼날 수도 있고 주인을 손해보게 함으로 주인에게 책망받을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인과 종의 이 모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깨달음이 생깁니다. 모험이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이 비유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렇게 맡기는 기준은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그 재능대로, 각각의 재능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재능에 따라, 삶의 상황에 따라 맡기는 것이 다 달라요. 그건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만큼밖에 재능을 주시지 않았나? 이거 주인에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나? 더 잘 사는 미국이나 유럽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가난하고 어려운 땅 태어나지 않은 거 어쩌면 감사할 일이겠죠. 사실은 우리가 주신 달란트와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각각 맡기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원망과 불평할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재능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맡긴 달란트가 아무리 적은 1달란트라 할지라도 그 달란트의 무게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금과 은의 이 중량을 측량하는 것인데요, 34kg이에요 1달란트가. 그리고 당시의 가치로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간의 노동자 품삯이 1달란트. 계산해 보니까 16년 하고도 좀 더 돼요. 엄청난 양이죠. 2달란트는요 32, 3년이 되는 그런 양이에요. 그러니까 32, 3년 되는 이 연봉을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적지 않아요. 5달란트는요 82년치 월급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달란트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1달란트는 약 6, 7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우리끼리 비교해서 누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대단해 보이고 우리 건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1달란트도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 탤런트라고 하죠. 은사예요. 우리가 각각 살아갈 수 있는 재능인데 이 탤런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 귀하지 않은 게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귀해요. 찬양을 잘하는 성가대는 앞에 나가서 하니까 대단해 보이고
안내하고 헌금위원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보이니까 덜 중요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비교입니다. 인간의 비교예요. 여러분의 음악적인 달란트, 예술적인 달란트, 운동 잘하는 달란트, 디자인을 잘하는 달란트라든지 안내를 잘하는 달란트라든지 이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두 귀하다. 아멘. 이 5손가락이 있죠, 한 손에. 어떤 손이 여러분 제일 귀합니까? 어떤 손이?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엄지손가락 귀하지. 최고야. 이 엄지손가락 없으면 어떻게?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매일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지장을 찍을 때도 중요하다. 두 번째 손가락이 검지손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뭘 가리킬 때라든지 여러 가지 누를 때라든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 없으면 안 돼. 세 번째 손가락, 가장 긴 손가락 중지, 이 가운데 손가락이 없으면 완전히 모양이 흐트러지고 안 되잖아요. 이게 힘도 쓸 수도 없고. 네 번째 손가락, 반지를 끼거나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이 꼭 있어야 되고 중요한 손가락이다. 새끼손가락, 글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새끼손가락도 중요하다고. 왜 그러냐니까 콧구멍 팔 때 꼭 필요하다고. 다른 걸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머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모든 손가락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은 그 모든 재능이 다 한 달란트의 무게를 지닌 아주 무겁고 중요한 것이다.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남기라고 주신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열매는 우리가 계산해서 남기는 열매와 다릅니다. 주신 달란트로 무언가 시도함으로 시도 자체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남기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죠. 본문에 보면 주인이 돌아온 후에 종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바를 행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은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로 바로 가서, 오늘 보면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가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묵혀두시면 안 돼요. 이걸로 모험하셔야 돼요. 주를 위해 활용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곧이에요. 곧바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득권, 인생의 중요한 배, 그물, 이거는 자기의 생계예요. 이거 없으면은 어부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일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려두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충성된 종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 종은 곧바로 가서 장사해서 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결산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언젠가는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어요. 자, 얼마나 남겼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누구를 위해 충성했느냐? 분명히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산해서 주님께 남기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돈 많이 번 거 그거 결산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러한 지위에 올랐다고 이거 결산해서 주님께 내보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내 면류가 아니고 내 기쁨이다. 또한 이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그 많은 성도들이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랑은 세상적인 물질, 명예, 지위, 지식, 권력, 인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면류관과 우리의 상급은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분들은 물질로,
또 입술에 은사를 주신 분들은 입술로,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신 분은 그 음악적인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그걸 결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두 사람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하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다고 하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그 충성에 대해서 보상하셨어요.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거기에 따른 보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보상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보상이에요. 주인과 똑같이 그 상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인과 동등한 축복과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봉사하고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그 즐거움의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다 했을 때도,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했을 때도 똑같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도 2달란트도 적은 거예요. 아니 50달란트 100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엔 적은 거예요. 여러분, 1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이 양이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가 82년치 연봉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100달란트면은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50달란트만 되더라도 820년치 연봉이니, 그러니까 이 100달란트 정도 맡긴다고 한다면 164년치 연봉, 아니 그보다 더 되는군요. 하여튼 많아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연봉을 받는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적은 일.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연봉이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사람도, 또 1년에 연봉이 억 단위가 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축구 선수들 보니까요, 우리나라 뭐 요즘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세계적인 뭐 메시라든지 호날두라든지 이런 선수들, 이 연봉이 아니라 그분들은 주급으로 따지더라고요. 일주일에 받는 돈이 뭐 적게는 5억, 조금 있으면 10억 이렇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요즘은. 이게 연봉이 아니라 주급이라니까, 주급. 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다 이거죠. 뭐 이분들은 주급이 그렇게 돼서 1년이면 수백억을 번다 하지만, 그런데요, 세계의 CEO, 잘 나가는 기업의 재벌들을 보니까 해마다 뭐 1조가 늘었다, 2조가 늘었다, 조가 늘더라고요. 이걸 날마다 계산해 보면 날마다 수십억씩 버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도 주님 보시기엔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이 집이 크다 작다 말하고요, 이 건물이 크다 작다 말하고, 이 사람이 크다 작다 말하지만, 저 비행기 타고 위로 올라가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건물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다 성냥갑 같아. 사람의 키는 보이지도 않아요. 1m 50이나 1m 80이나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적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게 별로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재능, 달란트로 이 적은 일에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일이에요. 농사 지으시는 우리 농부님네들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일이에요. 하지만
적은 일일지라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큰 일 맡게 되고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주인에게 칭찬받은 것과 달리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아주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뒀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두 종이 예수님의 달란트로 모험한 것을 칭찬하셨어요. 이건 분명히 모험입니다. 받자마자 가져가서 무엇인가 투자하고 그 일로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추저하지 않고 했다는 것 참 중요했고요. 그런 모험, 적은 일일지라도 모험하는 결단성에 대해서, 그 모험심에 대해서, 모험하는 믿음에 대해서 주인이신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예수님은 모험하지 않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기에 그가 게으른 부분은 있죠.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뭔가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를 악하다고 평하기에는 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돈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이 돈으로 크게 손해보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악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악이라고 하면 대개 나쁜 짓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이란 나쁜 짓을 행한 것도 악이지만 도와줘야 할 때 돕지 않은 것도 악이고요,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악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악에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인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야 될 때가 되었고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을 소위 불행죄라고 합니다. 아니 불자, 행할 행자를 써서 행하지 아니한 죄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이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에 보면 보고 피하여 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가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구조할 그런 이 여유도 있었고 상황이 되었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하고 위선자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기름, 감람류, 포도주로 그를 씻기고 먹이고 그를 회복시키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보살펴주고 재워주고 주인에게 잘 돌봐달라고 2데나리온이나 주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그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아는 관계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으로 서로 원수지간이란 말이죠. 자기가 안 한다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J.D. 클리어는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에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악한 종이라고 하는 평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깥에 쫓겨나게 되고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불행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죄를 짓는 자는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처럼 모험을 하라.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는 주님이 주신 좋은 자원을 움켜만 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모험하지 않는 교회,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움켜쥐면 잃어버리고 내어주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험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모험하지 않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결과가 보장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은 엄청난 모험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은 모험의 역사예요. 모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저 엄청난 키와 무기를 가진 골리앗 앞에 탁 싸우겠다고 나선 거는요, 이것은 자기가 영웅 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웬만해야 영웅이 되지, 이건 게임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에요. 1규빗은요, 팔꿈치에서 제일 긴 중지 이 손가락까지인데 짧게는 45cm, 그리고 길게는 50cm. 그러니까 50cm를 따진다면 6규빗은 3m예요. 거기다 한 뼘이 더 있어요. 한 뼘은 놔두고라도 이 6규빗의 키라고 하는 건 엄청난 키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싸워볼 만한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데다가 소년이었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있지를 않았어요. 갑옷이 있길 하나요? 창과 칼이 있길 하나? 전쟁의 경험이 있길 하나? 이건 모험이라기보다는 무모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었던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있는 달란트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물맷돌로 말이죠. 장렬히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일이 있어도 한판 붙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보다 전쟁의 경험이 많고 군사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군대는 뒤로 물러갔죠. 그래 현상 유지라도 하니까,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 그 어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물러나서 현상 유지만 한다고 현상 유지가 되는 걸까요? 나중에 골리앗이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결국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게 돼요. 결국은 다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모험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자원을 이대로 현상 유지하는데 머물러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주신 하나님 자원이 있어요. 물론 어려운 가정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재능, 달란트, 물질, 헌신, 열심, 건강, 시간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머물러 두거나 현상 유지하는데 급급하거나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쓴다면 여러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현상 유지는 결국 추락하고 말아요. 다윗은 현상 유지하지 않고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운 삶의 모험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아니, 다윗의 모험이 이겼다고 말해야 되겠지요. 다윗에게 있는 물맷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너무나 부족한 한 달란트도 안 되는 달란트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달란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모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험으로의 부름이다. 모험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삶을 허비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해서 선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는 천지창조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처음에 죄지은 이야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와 같은 그런 초창기에 온 인류의 이 창조와 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인 이 민족의 역사, 본격적인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면서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비결이 뭐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은 4천여 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4천여 년 전에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될 위험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친척과 아비집, 자기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로부터 떠나는 일은 얼마나 엄청난 손해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깎아 만드는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있던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고, 아버지도 그렇고, 거기서 떠나. 하나님께서 그럼 어디로 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모험을 말씀하시니 순종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떠나는 모험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떠나는 모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모험이에요. 모험. 다시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 모험하지 못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 모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 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 한 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한번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 그런데 이 굳은 사람,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아주 엄격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잘못하면 큰일 나, 그래서 그대로 준 건 그대로 돌려줘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반면에 다른 두 종은 주인을 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험을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하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풍요가 있는 분이 주인이시다. 이 주인의 풍요로움, 주인의 은혜로움, 주인의 사랑, 주인의 넉넉함, 이걸 믿었던 거예요. 손해, 실수, 실패가 두려워서 모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혼내시는 게 아니라 잘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를 위해 한 일은요, 궁극적으로 실패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는 그 일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창조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 야구 선수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선수예요. 미국의 이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의 등번호 3번은 영구 결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를 추모하고 기리는 것이죠. 그는 22년 야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총 714개의 홈런을 때렸습니다. 우리나라 이승엽 선수가 이보다 훨씬 몇백 개 덜 때렸는데도 최고의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수는 714개예요. 그것도 미국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곳에서 말이죠. 그 뒤에 행크 아론이라는 선수가 755개, 베리 본즈라는 선수가 762개를 때려서 물론 그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이 베이브 루스는요, 가장 오랫동안 홈런왕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최고의 선수입니다. 근데 이 베이브 루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선수는 삼진 아웃을 1300여 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홈런 친 개수보다
헛휘두를러서 삼진아웃 당한 것이 100 가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선수를 그 누구도 삼진을 많이 당한 선수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홈런 타자, 최고의 타자로 사람들은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삼진이 두려워서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았다면 정말 실패한 선수가 되었을 것이고 700개 넘는 홈런을 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실수할 거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둘렀다는 거죠. 삼진아웃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휘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모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모험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에요.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누가 뭐라고 할까봐. 그런데 두려움을 주는 목표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는 일은 모험이 아니죠. 모험에는 두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즐기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기도할수록 주시는 응답은 동일합니다.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모험하라는 것이죠. 담장을 넘는 모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교인 수가 늘어난다고 주차장을 짓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현상 유지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그 거목으로서 커가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 가지를 치고 열매를 나누고 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숲을 만드는 교회로서 자꾸자꾸 우리 것을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쌓아두지 말고 내주라. 두렵지만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고 한 책에 아주 멋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두려울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뭔가 두려운 일이 있을까 봐, 모험하다가 두려운 일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울까 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모험하라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모험을 하면 우리의 투자를 그분의 나라에서 몇 배의 수확으로 불려주겠다는 약속도 주셨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모험했듯이 다윗이 엄청난 그 키와 힘을 가진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달려가며 그와 싸우는 모험을 했듯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 땅에서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모험을 했듯이 정한 시간에 목숨 걸고 기도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모험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모험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시도하다가 실수하고 연약해져서 넘어진다고 혼내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의로운 손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넓고 큰 마음으로 담장을 넘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감리교회 산마루교회라고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 교회, 한 150에서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난 종교개혁 기념일 때 서로 강단 교류하면서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산마루교회 가고 산마루교회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온누리교회 가서 이 노숙자 교회 사역을 하시는 이 교회로 성도님들 떠나십시오. 젊은이들에게 설교하자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젊은이들에게도 이제 이곳에 가서 봉사하실 분들 떠나세요. 젊은이들은 한 80명 떠났고요. 그 다음 주날 떠났어요. 어른들도 수백 명이 갔습니다. 갑자기 산마루교회 교인들이 붕이 된 거예요. 이 교단도 다른데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이 한국교회에 이게 모험이잖아요. 교인들이 싫어서 내보내겠습니까? 떠나는 교인들은 다 믿음 좋은 교인들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헌신하는, 저는 우리 교인들도요, 내가 더 편하고 안주하기 위해서 더 큰 교회로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떠나신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저도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떠나는 모험을 하겠습니다 하면 훨씬 어려운 개척교회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지로 저는 그러면 마음껏 축복해주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아깝지 않고 아쉽지 않고 다 떠났으면 좋겠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귀한 주의 종들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모험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그 거대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종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가슴 뛰게 하시고 두근거리게 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모험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과 주의 교회를 위한 헌신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제가 가진 달란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이런 자리로 쓰시는가? 그럴 때마다 깨닫는 건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이에요. 유신교회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밤새 기도도 하셨지만 그때 유신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건축을 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버님 사업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요, 우리 어머님 마음속에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전 짓는 일에 헌금을 하고 싶어서 헌금을 작정해서 써내셨는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써내셨대요.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나중에 간증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로는 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는 돈인데 어머님이 써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했는데 길은 안 보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아버님이 그때 사업에 그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다가 땅을 오래전에 사둔 게 딱 그 그린벨트라는 게 풀려가지고 그때 고액수만큼 딱 나왔는데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의논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그 액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나중에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뭐라고 다른 데 투자하시려고 했는데 뭐라고 못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물론 그 뒤에 아버님 어려움도 있으셨고 결국 뭐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하셨지만 주의 교회를 위한 그런 헌신과 열정이, 제가 군목시절에 교회도 건축하고 군남교에서 교회도 건축하고, 아니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물질이 나올 데가 없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돕게 하시고 간증케 하시고, 안양교회 와서 블레싱하우스 건축할 때도 리모델링 할 때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성도들의 헌신도 있고,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일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까? 할 때마다 깨닫게 하신 건 우리 어머님의 헌신과 기도예요. 주를 위한 모험이 그게 제 안에 DNA로 작용하는 거예요. 쓰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어떤 모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험을 하셨습니까? 뭘 포기하셨나요?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학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좋은 옷도 입히는데, 정말 이 아이가 영육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는 부모님들은 어떤 기도의 희생을 하셨습니까? 어떤 본을 보이고 살아가십니까? 1달란트 받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